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비워짐과 채워짐입니다. 여러분, 근래 들어서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회적으로 대두된 것이 아마도 젊은 나이에 교사의 스스로의 생애를 끊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 소식 우리가 다 접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20대 젊은 나이인데 불구하고 그들은 내일에 대한 소망과 혹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모습이 사실 오늘 어제 일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이 자살의 문제, 스스로의 극단적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는 그러한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까지도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죽는 사망한 원인 1위가 다름 아니라 자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혹은 끝내며 그들의 생명을 마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정신적인 질환과 아픔을 인하여 끊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고 말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들이 당하는 고통,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 그들을 말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곳곳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과 더 힘든 열악한 환경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가정 형편이나 문제가 더 큰 것에서 비교적으로 한다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그러한 선택을 한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유독 더 그러한 자살률이나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많은 경우에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이 상황이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가 혹은 소망이, 그러한 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내일은 더 힘들 것이고 더 어려운 상황과 더 암울한 미래가 나에게만 남았다라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요,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면 사람은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힘낼 수 있으며 또 도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일에 대한 소망이나 희망이나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오늘의 삶 또한 포기한다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내일에 대한 소망, 희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 상황, 현재 놓인 어떠한 상황, 문제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 직장을 몇 년까지 일할 수 있을까? 사업장 하신 분들은요, 오늘 내일의 매출, 다음 달 있을 매출, 내가 이 매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혹은 학생들은, 사람들은 내일 학업, 내가 대학은 갈 수 있을까? 대학 가서 내가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취업 준비생들은 나는 직장을 구할 수 있으며 나는 과연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집은 살 수 있고 나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가?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문제 가운데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 그렇게 염려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앞날이 캄캄하다, 아니면 나의 미래가 캄캄한 미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캄캄하다, 어둡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나의 미래가. 어떠한 미래를 말하는 겁니까? 더 나은 미래, 더 희망찬 미래, 더 좋을 것이라는 그런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많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떠한 미래가 그려져 있고 어떠한 미래를 여러분이 바라보시며 기대를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캄캄한 미래밖에 없던 인류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빛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요, 우리의 그냥 표면적인 어떤 환경의 미래, 좋은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을 비칠 수 있는 참된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난 세상의 빛이다. 그 빛으로 오신 주님, 예수님이 우리는 우리의 참된 구세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그 영적인 정말 사망과 절망과 심판밖에 남지 않던 우리의 운명 가운데 빛으로 오사 우리에게 이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혼에 빛으로도 오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좌절적이며 소망이 없고 암울합니까? 하지만 우리의 이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사 우리의 모든 그 어둠을 내쫓으셨습니다. 내쫓으셨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사랑과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던 소망으로 채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비춰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영적, 혼적인 상태를 나아지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나아갈 앞미래, 내가 진짜 현실에 놓인 이 상황 가운데 나의 진로,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나의 가족, 그 모든 것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둠밖에 없던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사 우리의 참된 빛이 되어주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신 분들은 우리 안에는, 거듭난 영 안에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참된 빛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 빛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많은 분들은 맞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 그 빛 대신 주님이 계시는데 당연히 빛의 자녀고 빛 가운데 있죠, 나는 다 빛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2장 조금 더 일찍 읽어보면요, 9절에서는요 어떤 이야기 나오면요, 만약에 너희가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한다면 너희들은 빛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빛 가운데 있다면 너희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면 안 돼. 서로 미워한다는 것은 너희들 아직 어둠 가운데 있어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육신에 따라, 우리의 정욕에 따라, 이용에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빛 가운데 빛의 빛비춤 아래 놓인 상태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 다툼이, 서로 사랑하는 미움과 증오가, 아니면 나의 죄악의 문제를 아직 인식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혹시 예배를 통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빛으로 비춰주시다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참된 죄의 모습을,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의 미움과 증오과 우리의 천연적인 육신과 우리의 혼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빛을 받아야 돼요. 그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의 것을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제 빛 가운데 살지 않고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사는 자로서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 교회 생활 오래 했어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내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할 수 없다는 생각과 좌절과 어려움과 어둠 가운데 묶여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이 어둠을 잠식시키는 세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본문의 말씀이요,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세상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을 때,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때 말한 세상은 만물이에요. 흔히 말하는 하늘과 땅, 모든 살아있는 것들, 모든 죽어있고 아니면 생물이 없는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이 세상을 세상이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요, 세상을 사람들이 향하여 인류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진짜 이 만류를 사랑해서 사람을,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즉 이 인류, 우리를 한 사람 사람을,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의미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세 번째 세상의 분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세상이라고 성경에는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연히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 번째 분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가까이지 않는 것을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뭐 세상이라는 단어를 빼면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 되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다양하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입니까?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뜻과 정성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너의 몸같이 누구를 사랑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심지어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종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는요, 사랑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색합니다. 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랑에는 어떠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결혼한 사람으로서 저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선약할 때 이 아내를 사랑하겠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이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주 순결하게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제 아내입니다. 그 순결한 사랑에 대해서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그 사랑이요, 대상이요, 제 안에서부터 비롯되어 다른 여자의 누구에게 사랑이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간음이 됩니다. 같은 사랑의 행위일지라도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그 사랑 자체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이요, 죄랑 다릅니다. 죄는요,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살인, 거짓말, 사기, 폭행, 이런 것들은요,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욕하고 침뱉고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죄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들, 심지어 그것을 칭송하고 그것을 높이 사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의학계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의학,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그런 것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 의학계가 세상 사람들은요, 그 의학계의 높은 권위자에 대해서 노력합니다. 그 의학계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키고 사람의 수명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학의 세계에서만 국한돼서 결국에는 그 의학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경영, 사업자, 그 어떠한 것들도 다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게 되어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다양하죠.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야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참된 구세주 되신 예수님, 우리의 보혜사 되신 성령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에서는요, 비유란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지 말라. 그래, 나의 마음을 비워야겠다. 내가 세상의 것을 모든 것을 끊어야겠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요, 다른 종교, 특히 불교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소유를 포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 모든 것을 내려놔라. 자기 자신을 비워라. 그러한 스포츠나 운동이나 아니면 그러한 철학과 지식들이 아직도 팽배합니다. 하지만요, 참된 신앙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비우라는 것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누구로 채워야 거예요? 다름 아닌 우리 주의 성령으로, 주님으로 우리 심령을, 우리의 온 존재를,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는 내일에 대한 참된 소망과 참된 희망과
참된 꿈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일이 있어야 되죠. 다름 아니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기, 세상의 것을 내려놓기, 세상의 것을 비워놓기, 우리의 희생과 결단과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한 음료수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렌지 비타민 음료가 있는데 이 병 안에는 비타민 음료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비타민 음료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또 뭐가 있을까요? 공기도 같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게 이만큼 공기가 있어요. 이만큼 공기가 차 있고 나머지 비타민 음료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을 공기로 꽉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름 아니라 쉬운 방법은 비우면 됩니다. 죄송해요. 먼저 먹어서. 자, 아까는 이만큼밖에 공기가 없었지만 지금 공기 얼마큼 채워졌습니까? 자동적으로 이만큼 채워졌어요. 제가 뭐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음료를 마시고 음료를 비우니까 공기가 이만큼 꽉 채운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고 돌아가십니까? 하고 물면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안의 것을 먼저 비워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바라본 것을 놓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나의 이미 꽉 찬 나의 마음을 이미 채워진 것들을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주님을 너희는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결코요 두 개 이상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제가 제 아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제 아내를 진짜 사랑해요 이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때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세상 것의 정욕,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아까 설교의 소도에 여러분 말한 것처럼 비춤 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비춤이 있을 때 우리의 죄악을 보고 우리의 잘못을 보고 우리 해결 것을 보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려놓은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참된 빛이 임했을 때는 우리 세상의 것을 바라봤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말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지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요?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바라볼 때 얼마나 내가 그것을 애쓰고 힘들고 노력한 그것들인데 그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어떠한 유아유치부 친구가 저희 교구실에 와가지고 선물이 이렇게 나눠줄 선물들이 포장들이 쌓여 있었는데 거기에 로봇 장난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달라고 막 합니다. 막 떼썼습니다. 달라고. 자기가 꼭 갖고 싶다고. 이거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지 할 수 있대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겠대요. 막 애써요. 힘을 노력해요. 막 안 주니까 막 서운해가지고 막 울려고 하고 막 자기 뭐 어떻게든 그걸 얻으려고 노력을 엄청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별것도 아니고 그것을 건다 해서 바로 장난감에 흥미를 잃을 것이며 관심도 안 가질 것이고 그 누구도 이거 가지고 이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근데요, 그 아이는요 목숨 걸고 그것을 떼쓰고 지금 막 달라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애원한 모습을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어쩌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하여 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이거 꼭 필요해요. 진짜 주셔야 된다니까요. 이거 이루어야 돼요. 라고 부르짖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진짜 세상의 것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서 무엇이 남는지 보면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행한 자들만이 영원히 거하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 것처럼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행할 때 그것이 참된 의미가 돼 있으며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빛비춤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사라지고 무의미한 가치를 깨달았을 때, 그 지혜가 임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뜻만이 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고 영원히 기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27절에 우리가 읽었죠. 저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의 가르치시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핵심이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기름 부음이 중요하다. 그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곧 주님의 뜻인데, 그게 뭐예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주 안에 거할 때, 영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십계명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그 율법 완성하신 말씀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성경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까? 바로 거듭난 영 가운데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 안에서 그 삶을 인도하시려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요? 어디서 살아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인가요?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시고 살아계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뜻 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님,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주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우리 영 안에 거하는 삶을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진짜 흔히 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연애를 할 때 사랑하는 감정을 느낄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짝사랑도 있습니다. 짝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 짝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상대편 날 안 바라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짝사랑은 그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 바라보는 거겠죠? 근데 사랑이 안 하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만약 서로 다투고 아니면 헤어지거나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시선,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루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물론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부모님을 바라보고 학업에서 직장에서 뭐 많은 것을 바라보죠. 하지만요, 이 육신적인 눈을 넘어서 여러분 영적인 눈은요, 여러분 영적인 눈, 그 영안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생겨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물병 얘기를 할게요. 자, 이만큼 이제 공기가 있어요. 이 공기를 또 성령으로 만약에 채워야 된다, 공기로 채워야 된다 하면 마시면 됩니다. 마시지 않겠지만 제가 마셨다고 치면, 다 마시면 결국에는 공기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성령님은 공기시다, 성령님은 공기십니다. 푸님하도 마찬가지나요? 성령님은 공기시다. 공기가 뭐예요? 공기는 이 자리에도 이 지금도 가득 차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기,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소유하는 마음, 나의 야망, 나의 육신, 나의 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그것을 사랑하지 않을 때, 단호한 결정과 그것의 결단과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성령이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작에 어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사는 인생을 삽니다. 혹은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가득하여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너희는 아직도 어둠에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은 다름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빛이 우리를 환히 비춰질 것인데, 우리는 그 비춰짐을 받았을 때 해야 될 일은 바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이것은 세상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사랑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우상이 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자기가 우선순위에 두는 것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체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희생과 포기가 있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은혜를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대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얻으셨는데,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을 체험하는 것은요, 다행히 값없이 부어진 것이지만 우리가 붙잡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을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양손에 맛있는 거 들고 있었어요. 양손에 하나는 맛있는 거, 왼쪽도 맛있는 거, 둘도 맛있는 거 들고 있는데 더 맛있는 게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행히 양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받아야 됩니다. 결코 양손에 쥐는 것을 면서 저거로 달라고 아무리 뗐어도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 가운데 붙잡고 있고 그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사랑하고 아니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양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성령 빛빛 주심을 통해서 그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이며, 그 복된 자들은 부디 여러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것을 사랑하지 않을 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실 때 여러분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비전과 꿈을 갖게 될 것이며,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병든 몸도 회복될 것이고 병든 마음도 치유될 것이며, 우리가 그렇도록 간구했던 기도 제목가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